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건이 가장 놀랍습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놀랍게 여겨집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지? 또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사건, 이것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지? 또 메고 있던 쇠사슬들이 그냥 풀렸다는 사건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쇠사슬이 그냥 풀리지? 때때로 마술쇼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꽁꽁 묶고 보자기로 씌우면 단 몇십 초 만에 다 풀리는, 그건 다 속임수죠. 그것도 연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노력하지 않았어도 애쓰지 않았어도 그냥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가는 이 사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또 인생을 또 알아가면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이 사건이 저에게 아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사건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한밤중에 있으면서 꼭 해야 할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주 기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뻤을 겁니다.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쁘게 보이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뻐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일 때 마음에 들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그 감옥 안에서 그 목적을 따라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인생에서는요, 어느 곳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이럴 때 표현은 얻어 터졌다고 해야 됩니다. 실컷 얻어 터졌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예배자, 워시퍼,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갈지어다. 이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자가 거룩한 장소를 만듭니다.
이 거룩한 예배자가 있는 그 감옥이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요, 환상을 보고 출발해도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 빌립보에 갔습니까? 사도행 16장 읽어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간 겁니다.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을 해도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남자가 귀신 들린 것보다 여자가 귀신 들리면 더 무섭습니다. 또 여자가 귀신 들린 것보다 아이들이 귀신 들리면 더 무섭습니다. 여자가 귀신 들려서 빌립보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주인은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 죄목은 뭐냐면 질서를 혼란케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기뻐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참 그래요. 이 겉으로는 하지만 속에 이게 다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득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돈을 벌지 못하기 이제 가장 화가 난 사람은 그 여인의 주인이었고 그냥 고소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야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곱게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옷이 찢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옷이 찢겨졌어요. 이 옷이 다 찢겨졌어요. 옷은요, 자기가 딱 찢을 때 멋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수들을 보면 춤을 추다가 옷을 딱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남이 그걸 다 찢으면 서글픈 겁니다. 멋이 없는 거죠. 옷이 다 찢겨 창피한 겁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말씀드렸죠. 얻어 터졌습니다. 이 얻어맞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맞으면 아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겪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참을 뿐이죠. 맞으면 아픕니다. 맞았는데 안 아프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하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았어요. 실컷 얻어 맞았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40대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립니다. 39대만 맞아도 거의 죽습니다. 반은 죽습니다. 근데 로마법은 39대까지 때리지 않습니다. 로마법은 언제까지? 상관이 그만해라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 때립니다. 무제한으로 때립니다. 이들이 무슨 법에 따라서 맞았을까요? 로마법에 따라서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죽을 때까지 맞은 겁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은 사형수들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한낮에도 깜깜합니다. 더럽습니다. 습기가 많습니다. 추운 곳입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었습니다. 착고란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서 오른쪽 발은 오른쪽 끝에, 왼쪽 발은 왼쪽 끝에 넣어서 잠그는 겁니다. 이걸 얼마큼 펼치는가? 일자로 펼쳐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두 다리가 일자로 뻗어진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데 이 죄인을 찢을 때까지 다리를 찢어서 그 가운데 나무의 구멍을 뚫어서 딱 고정해 놓고 채우는 겁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손목과 목까지 채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목에 판을 씌우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없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사도들이 만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불평합니다. 불평. 투덜거립니다. 아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가라 그래서 왔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라고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합니다. 괜히 왔어. 괜히 선택을 잘못했어. 괜히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좀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걸, 뭐 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자꾸 후회를 합니다. 셋째는 포기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혀도 당신이 하는 일이 끝난 거 아닙니다. 소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이 막힐 뿐입니다. 가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당신이 하던 일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막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 가려고 할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불평하고 후회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달랐습니다. 다른 게 영성이에요. 복음과 다르면 이단이고 세상 사람의 방식과 다르면 그게 영성이에요. 달랐어요. 불평하고 후회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밤에 아주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인생이 깊은 밤이 오면 우리가 끝없이 불평하고 후회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깊은 밤이 오면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예배자였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 10시? 2부 예배? 8시? 1부 예배? 12시? 3부 예배? 아니면 2시 반 4부 예배? 아니면 밤 9시? 예배를 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깊은 밤입니다. 깊은 이 시간적으로 밤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밤. 이게 인생의 깊은 밤이 오면 정말 깊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됩니다. 몸이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든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참 많이 살았습니다. 시골 강가에서 바다는 잘 못 봤습니다. 충청도, 북도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살아있는 생선을 먹은 것은 이 민물고기, 붕어, 피렘 이런 거지 큰 고기는 살아있는 생선을 거의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생선 큰 거 먹은 거는 자반고등어 아세요? 소금에 절인 고등어, 그것만 있지. 근데 강은 참 많았습니다. 강을 가만히 보면 똑같이 강물이 흘러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가 깊으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다리 밑, 물이 쫙 흐르다가 큰 다리, 이 다리를 다리 그 축대를 만나면
물이 부딪히면서 깊이를 팝니다. 바닥을 파기 시작합니다. 깊이 팝니다. 또 한 것은 큰 바위가 있는 바위 밑, 물이 흐르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물이 그대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를 부딪히면서, 바위를 때리면서 그 밑을 깊게 팝니다. 똑같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깊이가 달라진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큰 바위가 있거나 큰 다리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요, 깊이를 파게 됩니다. 깊이. 그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인생의 깊은 밤중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일까요? 우리 새순교회 본당 얼마나 참 이게 좋습니까? 다른 곳이 예배드리기 참 좋은 장소일까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장소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이 감옥,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 막장 같은, 끝장 같은, 끝인 것 같은 이곳이 정말 예배드리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죠. 그리고 돌을 갖다가 베개 해놓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서약을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길이 안 보이는 끝장 같은, 막장 같은, 막다른 골목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바울과 실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두리번.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결혼한 사람은 이상한 여자나 또 이상한 남자 두리번거리지 말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인생은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느냐, 이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이런 일을 해주시는가.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거 했다고,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잡아야 돼요. 키를 잡아야 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이삿짐 나르고 하다가 금요일 날 완전히 이제 그 짐을 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키를 다 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사간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전 집으로 딱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새로운 키를 딱 멋있게 딱 댔는데 열리지 않는 겁니다. 키가 바뀐 거예요. 열쇠가 바뀐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차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내가 이사를 갔지. 그리고 열쇠가 바뀌었지. 정신 차리고 우리 새로 간 집에서 딱 되니까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 뭐냐 하면, 크리스찬은 열쇠가 바뀌었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문을 여는 열쇠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뇌물 주고, 예전처럼 그냥 울고불고, 예전처럼 땡깡 쓰고, 예전처럼 겁주고 그런다고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사한 여러분에게 완전히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열쇠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거 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 키를 숨겨두고 옛날 하던 방식대로 뭐 그냥 사람에게 부탁하고 겁주고 뭐 그런다고 열리니까. 근데 이들이 그 깊은 밤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예배자로 설 때에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예배자로 선 바울과 실라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고 연구하고 하니까 이들이 놀라운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구나, 이거를 깊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다가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느냐? 예배자로 설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 인티머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그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한없이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매맞은 상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찢겨진 옷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습니다. 얽매고 있는 쇠고랑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서글픈 자신의 처절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어요. 매맞을 때도 계셨고 찢길 때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로 설 때에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이들의 얼굴을 그릴 수만 있다면, 제가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그릴 수만 있다면 일그러지고 피터지고 그 옷 찢기고 자꾸 해본 걸 잘 그리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 눈빛을 하늘을 향해 다 그리고 싶어요. 피 터지고 뭐 찢기고 깨지고 그 둘이 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환한 얼굴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목, 타이틀은 그날 밤 그들은 예배자였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예배자였다. 그들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 거야. 내가 모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밤 예배자로 서 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understanding,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몰랐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릴 걸 알았으면 그들은 지진 피하는 것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미래 일도 이해가 안 되고 현재 일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 주님을 철저히 신뢰.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뢰하면 지나고 오면 다 이해가 됩니다. 트러스트, 신뢰할 때에 언더스탠딩이 따라오는, 언더스탠딩, 이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서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오늘 제 아내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육개장을 끓여줬습니다. 어제 대파를 사더라고요. 대파, 큰 파를 사더라고요. 그 왜 사는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파를 살까? 근데 오늘 새벽에 육개장을 끓여줄 때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아, 어제 대파를 산 이유는 오늘 육개장을 끓이기 위해서 그렇구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내 아내가 대파를 살 때에 신뢰했습니다. 저 대파는 이상한 파가 아닐 거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철저히 신뢰할 때에 어느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지나간 이후에 이해가 되고, 철저한 신뢰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었고, 예배 자리에 설 때에 그 주님은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능력은 언제 생기는가? 능력은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신뢰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함으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경험한 건 자유입니다. 자유, freedom, 자유. 예배자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들이 감옥 안에 있었어요. 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발이 묶여 있었어요. 좁은 감옥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 좁은 감옥 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 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면서도 마치 단칸방에 방 하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지구에 사는 것처럼, 넓은 지구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예배자는 그런 자유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there is the freedom.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where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there, 거기에는 freedom, 자유가 있다. 이들이 참 자유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람을 참 망가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참 기분 그냥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의 시선은 지옥비다라고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들은 그것도 자유합니다. 간수가 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속 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 또 형편으로부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꼴을 보되 이 꼴은 또 뭐지? 이 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꼴은 또 뭐지? 조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이 꼴은 뭘까? 이 모양 이 꼴. 근데 그들은 그 자유했어요. 그냥 그 꼴을 즐겼어요. 옷 찢기고 얻어 터지고 매맞고 그걸 자유한 거예요. 또 이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자유했어요. 아주 꽁꽁 묶여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내일은 어떤 일이 날까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꽁꽁 묶이는 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 주님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일 뭐 먹지?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오늘 뭐 먹지? 항상 이게 내일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이게 주부의 고민이에요.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은 뭐 하지? 설교자의 고민은 다음 주에 뭐 설교하지? 정하면 어려운데 이게 다 미래로부터. 그런데 그들은 자유한 거예요. 위치로부터 자유했어요. 감옥이지만 그걸 감옥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과거. 사람이 자꾸 이 붙잡히는 것 중에 past, 과거예요. 과거.
잘 풀렸던 과거로부터도 자유하기 힘들고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자유하기 참 힘들어요. 잘 풀렸던 과거를 생각하면 왕년병,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병으로부터 다 나을지어다. 이게 또 뭐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자유가 안 돼요. 이게 뭘 하려도 힘들었던 과거. 근데 이들은 여러분 그걸 다 자유한 거예요. 아니 환상 보고 왔는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환상 보고 온 건 온 거고 지금 상황이죠. 근데 그들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좁은 감옥이지만 좁지 않았어요. 과거와 미래 그 중요하지 않고 지금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데 진짜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반, 사역자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훈련을 받는데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것을 얻는 훈련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은 어느 훈련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빵빵하게 되는 훈련이 아니라 이들이 받은 훈련, 진짜 훈련은 뭐냐? 힘 빼기 훈련을 받습니다. 나의 힘을 다 빼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스포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아십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야구 배팅을 스윙하더라도 골프를 스윙하더라도 테니스를 스윙하더라도 탁구를 스윙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뭐냐면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배구를 해도 가장 못하는 사람은 공이 저 100m 오기 전부터 힘을 자득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100m 오고 자기 앞에 오지 않는데 힘을 막 주고 있다가 그 공이 올수록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면 쥐납니다. 근육 투더집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쫙 올 때까지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다 빼고 있다가 딱 오면 임팩트 딱 맞는 순간 그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도 멀리 날아가고 그 슛도 세고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잔뜩 힘을 주고 뭔가 해보자 이를 갈고 그래도 정작 그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힘 다 빠져서 부러지고 뭐 근육 터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데 이들이 힘 빼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몸은 다 묶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는 세 가지 빼기가 중요해요. 첫째는 힘 빼기. 자신의 힘을 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둘째는 거품 빼기. 우리는 거품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거품이 들어있어서 뭘 그 대단한 것처럼 막 포장을 많이 해. 그거 다 빠져야 돼. 이렇게. 셋째는 가시 빼기. 그냥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너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다 빼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가시를 빼야 돼요. 이게 힘 빼고 거품 빼고 가시 빼가 될 때 그때에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위치로부터 자유, 남들의 시선도 자유, 과거로부터 자유, 새롭게 시작할. 배는 항구에 있을 때에 그 깊이 내린 여러분 이 닻을 끊어야, 닻을 올려야 돛을 달고 나아가는 거예요. 닻을 거두지 않으면 배가 항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냥 배는 바다로 나가야 진짜 배예요.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배처럼 생긴 거지 진짜 배는 아니에요. 배는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닻을 끌어올려야 돼. 그 닻을 탁 정박해 놓고 과거에 묶어 놓고 뭐 자기 생각에 묶어 놓고, 근데 그것이 언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때에 이게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부터 자유가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 게 보입니다. 본질, 에센스가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붙들게 됩니다. 얘들이 기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찬양송을 붙잡았어요. 예배자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복음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복음.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예수님 전하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뭐 감옥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들에게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중요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물어볼 때 바울이 금방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딱 얘기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잠깐만 목사님께 전화 걸어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대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자로 선 그날 밤 그들은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는 자유를 누립니다. 세 번째는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An open door. 예배자는 열린 문을 경험합니다. 모든 문이 다 닫힌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닫힌 게 아니더라고요. 문이 열립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사건이 당신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문이 열린 겁니다. 닫힌 문이 열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불가.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 불가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인생의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닫혔다고 닫힌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설 때에 그 닫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없이 울지 마십시오. 예배자로 서십시오.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문처럼 생긴 곳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벽처럼 생긴 곳도 주님이 열면 문이 됩니다. 길은 어디에나 있어요.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Forget, 잊어버리라. The former things,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전에 잘했던 일, 실패했던 일, 이거에 너무 묶이지 마십시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Do not dwell on the past. past는 과거에 집 짓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부 과거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조금만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집에 쏙 들어가요.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집 짓고 살지 말라. 왜? See, 보라, I am doing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I am do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I am doing, 지금 난 하고 있다.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Now it springs up. 지금 막 그게 솟아오르고 있다. springs up. 솟아오르고 있다. Do you not perceive it?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멍청한 녀석아,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I am making. 난 지금 만들고 있다. A way in the desert. 사막에다가 길을 만들고 있다.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웨스트랜드, 버리진 땅, 황무한 땅,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땅에 streams, 강물을 만들고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간수와 가족들이 믿으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 가서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가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 바로 여기서 선, 감옥에서 시작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첫째는 무조건 감사, 또 하나는 예배자, worshiper.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자 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의 길이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한없이 울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평하고 후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예배 설 때에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며 A new thing, 새로운 일,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준비한 희식걸렁한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날 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사도행전의 사건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